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오늘 본문은 사람의 심령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서 열매 맺는 능력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에게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 받으면 비전이 생길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결심이 일어나는데 내가 어떻게 살겠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값 있는 인생을 살려고 그런 꿈을, 비전을 갖게 되는 것이 그게 특징이죠. 한두 달 전에 바울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주일낮에 설교를 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한다는 말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겠다 하는 꿈이지요. 그 꿈이 이루어질 때에 많은 군사들의 보호 속에 뱃삭 들이지 않고 공짜비를 타고 로마에 가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로마에 가면 보면 베드로 냄새가 물씬 나고 바울 사도의 냄새가 물씬 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꿈은 꿈꾸는 자에게 이루어지고 꿈을 꾸는 것만큼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세뇌 모든 성도가 아름다운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꿈이든 나쁜 꿈이든 꿈꾸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를 않아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바라는 것이 꿈입니다. 소원이 꿈입니다. 계획이 꿈입니다. 아무 계획이 없는 사람, 아무 비전이 없는 사람, 소원이 없으면 그건 정말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신앙이 살아있으면 아름다운 목적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바라고 이루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청년이 신앙 간증할 때에 교회에서 11조 최고 많이 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에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지금 11조가 1, 2등 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비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기쁘게 하는 비전이 있어요. 비전이. 하나님은 우리의 비전을 알고 꿈을 알고 이루어주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되죠. 중국의 어느 여인이 20년간 척박한 사막에 나무들을 심었는데 여의도 40배에 달하는 숲을 만들었어요.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저 척박한 모래 땅에 나무를 20년 동안 매일 나무를 심었는데 여의도의 40배의 숲을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분은 마음의 열정, 습관의 힘, 20년간 계속 심었던 그런 것이 있었는데 반드시 내가 사막을 숲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졌기 때문에 숲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는 불가능하다, 안 된다, 하지 말자 그러면 안 이루어지죠. 이 사막을 갖다가 숲으로 만들리라 매일 가서 나무를 갖다 20년 동안 심었더니 여의도의 40배의 큰 숲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차스 알렌 박사가 최근에 미국의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면밀히 조사를 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20% 교인이 등록해놓고 예배에 불참하는 사람들이 20%가 된대요. 25% 교인들이 기도를 안 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도를 아예 안 한대요. 그리고 30%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도할 줄을 모른대요.
기도 당분 기도 말하면 벌벌 떨고 기도 시간 빠져버리는,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굉장히 겁내요.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사람이 살았으면 숨을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가 겁나면 뭔가 아직까지 주님과 진짜 만났느냐, 거듭났느냐, 믿음이 있느냐, 의심이 가는 거예요. 35%가 성경을 읽지 않는데요. TV는 연속극 그때 다 보고 얘기 막 술술 하지만은 성경 얘기는 할지도 모르고 성경 안 읽으니까. 40% 교인이 헌금을 안 하고 교회를 왔다 다닌다는 겁니다. 60% 교인이 신앙 서적을 안 읽는데, 성경도 읽어야 되지만 신앙 서적도 좀 읽어야 되는데 신앙 서적을 읽지 아니하고, 70%는 교회 활동을 외면한대. 예배만 들고 가지 교회 활동을 전혀 안 한다. 남전도회, 여전도회, 구역회 참석 같은 거 안 한다니. 75%가 교회에 책임감이 없대요. 교회에 아무 책임감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가 하는 거죠. 그리고 85%는 한 사람의 불신자도 교회를 전도 안 한 사람이 85%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는 다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는 것이 100%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좋은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비전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나는 금년 한 해 공예배에 결석하지 아니하라는 그런 아름다운 꿈을 가졌으면 수예배 안 빠지죠. 어떻게 교회의 중직들이 공예배를 빠집니까? 세례교인들이 어떻게 공예배를 빠집니까? 공예배는 세례교인의 첫째 의무입니다. 따라합시다. 공예배는 세례교인의 첫째 의무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첫째 의무를 상실하면, 의무를 제대로 안 하면 권리가 그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의무도 안 하면서 권리는 굉장히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 많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봐야 진짜 상 받을 사람이 있고 책망 받을 사람이 있는 것인데, 자기들은 의무도 못하면서 못 느끼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지요. 하나님 앞에 의무를 못할 때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하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첫째는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26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묻는 것 같은데, 씨를 땅에 묻으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잖아요. 다시 말하면 씨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는 천국인데, 성경이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에, 교회를 말할 때에 살아있는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씨는 생명입니다. 밀이나 겨자씨 다 생명체지요. 생명의 씨를 심으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26절에 세 개의 명사가 나오는데, 사람, 씨, 땅,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씨라는 겁니다. 싹이 나고 자라서 결실하는 씨. 자, 14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농부가 말씀의 씨를 뿌렸는데, 말씀이 땅에 들어가면, 씨가 들어가면 거기는 싹이 나게 되어 있어요. 왜?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어지면 거기는 싹이 날 줄 믿습니다. 생명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뿌려졌는데 생명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는 씨가 아닌 거예요. 생명이 죽은 씨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지 죽은 말씀이 아니거든요. 돌을 심으면 자라요, 안 자라요? 돌을 심으면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돌은 자라질 않습니다. 죽은 나무는 아무리 심어도 썩지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씨는 심으면 자라게 되어 있는 것이 그게 생명체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말씀에 들어가면 좌우의 날성검처럼 병든 것은 치료하고 거기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지요. 저는 말씀에 들어와야 죄를 회개할 것 회개하지, 말씀을 안 들으면 죄가 뭔지를 몰라요. 말씀이 들어와야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음을 자라게 만들고 영혼을 자라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을 하고 잤다는 것은 죽었다는 말인데, 세상을 떠났다는 말인데, 스데반이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났느냐? 하나님 보좌에 서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기 영혼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누가 봤느냐? 지휘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 모습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돌로 쳐가지고 머리가 끼어지고 피가 철철 흐르는데 천사의 얼굴 하면서 빙긋이 웃으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저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순교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봤습니다. 그걸 보고서도 감동은 받았지만은, 찔림은 받았지만은,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사람이 변화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 전에 스데반을 순교시킬 때에, 잡아 죽일 때에 스데반을 통해서 감동을 많이 입은 사람이 사울이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임합니다. 요한 1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세 가지 생명을 말했는데, 영원한 생명, 태초부터 있는 생명을 말씀했고, 나타난 생명, 눈으로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나타난 생명, 체험적인 생명을 말했는데 손으로 만졌다. 사도 요한이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고,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생명력 있는 예수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지고 보았고 체험했던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체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생명을 얻습니다.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권세가 임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여기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이 뭐예요? 성찬의 떡과 잔을 받으면서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운동이 그 사람에게서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으면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1절에 간수장이가 벌벌벌 떨면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돈 몇억을 가지고 와야 구원받는다 안 그랬어요? 착한 일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안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말씀을 먹어야 생명을 얻습니다. 육신이 밥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 영혼은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능력은, 말씀에는 성장력이 있습니다. 생명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역사,
자, 27절 말씀 또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따라합시다. 씨가 나서 자라되.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서 자란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립니다. 그 위에 하루 종일 밤새도록 그곳에 있는 것 아닙니다.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밤이 되면 잠을 자고 낮이 되면 때에 따라 나와가지고 비료를 주든지 물을 주든지 약을 뿌려주든지 그런 일은 합니다. 그런데 자고 깨는 중에 싹이 나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씨를 심었을 때는 곡식이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씨를 뿌린 사람이 씨를 나게 하고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장력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자란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이 어디서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좀 귀를 많이 기울이시고 말씀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고 들어야 될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건강하게 자라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28절 말씀 또한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아무리 좋은 씨앗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면, 썩지 아니하면 열매를 안 맺어요. 씨가 땅에 떨어져서 거기에 썩을 때에 싹이 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자라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바울이 복음의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줬는데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이, 믿음 약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또 좀 말씀도 가르쳐주고 교회로 이끌어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도우면 좀 도움은 되지만은 그 믿음이 자라게 만드는 것, 견고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하세요. 제가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지만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나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어떻게 보면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심부름하고 씨 뿌리는 것밖에 뿐이에요. 물 주는 것밖에 뿐이에요. 자라게 만들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정말 그 영혼이 전도할 때에 목사들이 말씀 전할 때 다 그 말씀 듣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지만은, 어떤 사람 말씀 듣고 믿음이 쑥쑥 자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잊어버렸기 때문에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28절에 열매 맺는 과정을 싹이 나고 이삭이요 충실한 곡식,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성장력. 씨가 좋은 땅에 뿌려지면 반드시 계속 자라게 되고 거기에는 충실한 곡식, 열매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은 열매를 바라고 씨를 뿌리는 것 아니겠어요? 자,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그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의 믿음은 자라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은 자라다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육신은요 20몇 살이 되면 30 전에 자라다가 성장판이 멈춰지고 그 다음에는 나이가 많이 먹을수록 키도 줍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성장판이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다가 그 나라 가게 되는데, 정말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건강하게 잘 자라서 하나님 앞에 가면 믿음이 성장해야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믿음 없이 하나님 기쁘게 못해요. 목사라고 다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장로님이라고 하나님 다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안수도 권사님이라고 다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수요일에도 뭔가 자기 나름대로는 뭔가 일이 있어요. 직장에 갔든지 아니면 TV 연속극 보고 있든지 나름대로의 뭔가 다른 데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건강히 성장하는데도 우리가 빠지고 그렇잖아요. 미국에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농구 선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이분이 농구를 진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1990년도 시카고 볼스에 입당하게 되는데, 그때의 이 시카고 볼스는 도산 직전에 있었습니다. 이제 선수들을 완전히 파산시킬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마이클 조던이 들어가서 8년 동안 NBA 타이틀을 6번이나 차지를 합니다. 한 사람이 들어가서 활동을 잘하니까 그 팀이 살아난 거예요. 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생명의 주가 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들어오면 내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쓸모없는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세상 이기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가정과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면 자꾸 안 좋은 꿈을 꾸는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자기가 초등학교를 때 모습으로 가다가 그 마을에 깡패 같은 청년을 만났는데, 만나가지고 말하는 거, 얌마 돈 내놓으라는 겁니다. 겁에 질려가지고 팍 있는데 이제 큰일 났다, 죽었다 생각하는데, 그 깡패 같은 청년 뒤에 누가 있는 거 하니 자기 아버지가 더 버티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긴장이 풀어지고 아버지가 서 있으니까는 든든하니까 걱정이 안 되니까 빙긋이 웃었대. 그러니까 그놈이 웃어 그림에 때리려고 이러는데 아버지가 뒤에서 이 손을 확 붙잡고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놀라가지고 뭐 도망을 가버리더래요. 그러다 꿈을 깼는데, 아하, 내가 사업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고 세상살이 너무 걱정했는데, 우리는 사람만 보고 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배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겠구나. 그때부터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힘을 내가지고 사업을 했더니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우강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코로나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래도 전능하신 하나님, 내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 좌절이 없어요.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고 그 다음에 성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에는 결심력이 있습니다.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29절 말씀 또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고 성장력이 있고 결심력. 농부가 열매가 익으면 낯을 되어서 추수를 합니다. 추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씨를 뿌린 이유가 열매를 바라고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물을 주고 약을 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 낯을 대는 자가 누구냐?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 위에 휘두르매 땅 위에 곡식이 거두어지더라. 아멘. 자, 땅에 곡식이 익었는데 이 곡식이 누구로 비했습니까? 추수때가 됐는데 주의 백성들의 모습 아닙니까? 낫을 들어 추수해서 알곡을 곡간에 들이시는 분이 누구냐? 여기 낫을 뜨고는 인자 같은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초림하실 때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지만은 재림의 주님은 심판장으로 오십니다. 추수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 곡식이 이제 결실해서 열매를 맺었을 때에 하늘나라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이의 가라지들은 어떻게 하느냐? 불에 태우는데 유황불에 던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거나 심판의 주님을 바라보면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왜? 주님 오시면은 억울한 것도 다 해명되어지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온 성도는 그날이 승리의 날이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자가 주께로부터 칭찬과 상급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악하게 했던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불신자에게는 지옥의 형벌이 있기 때문에 매를 다 때리지는 않을지라도 너무 악할 때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일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수고 많이 했습니까? 가을에 곡식을 거둬들 때에 그 수고가 피곤이 다 풀리면서 즐겁게 열매를 거두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주님을 따라갈 때 억울한 일을 뚫고 괴로운 일도 힘든 일을 핍박을 당한 일이 있었지만은 주님이 추수하실 때에 하늘나라 들어가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리고 하늘의 상급을 받는 그날을 바라보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의 씨를 뿌리고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시고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산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정말 이 땅의 삶도 복되고 주님 앞에 가서 상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내 신앙이 살아있으면 아름다운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에베소 5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열매를 맺는데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결론을 짓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상고했는데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거듭나기도 하고 죽은 영이 살아나는 그런 생명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는 성장력인데 말씀에 들어가면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건강하게 성장해요. 북한 아이들이 남쪽 아이보다 평균적으로 5cm가 적어요. 왜 그러냐? 북한의 아이들은 못 먹었기 때문이고 남쪽의 아이들은 잘 먹었기 때문에 키가 훨씬 더 큰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먹으면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거예요. 또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지요. 그리고는 주님의 말씀에는 결심력이 있는데 열매를 맺게 하는데 정말 우리가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